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을 전파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수님과 저는 여러분들이 동행하셨음을 저는 믿어요. 자, 예수님과 함께 이 하루하루 이 시간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시간이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특별히 저는 예수님과 함께 이 동행하면서 이 기도 시간 자체가 의미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 기도 자체가 전에는 주님 앞에 이 무엇인가를 구했고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과 교제를 나눌 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요. 이것이 이 주님과 이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란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기준을 버리고 주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 응답이 항상 여러분 앞에 내려와 있음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 하루도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까? 전에는 저희 교회의 성도들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 실족한 사람들 교회 안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데리고 올까? 이것에 대한 이 마음이 항상 거기에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좀 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전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나요. 주님께서 그 분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도 저는 여전히 또 기대가 돼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 만져주실까? 저는 이 수요 예배에도 이 사도행전 말씀이 계속 강해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다가올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엔 스데반 집사님이 18절, 2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스데반 집사의 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법정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였을 때 그들은 탄력을 받게 돼요. 보통 이 돌로 쳐 죽일 때 언제 돌로 쳐 죽이냐면 여호수아서에도 성경을 보시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서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본 거예요. 물론 여리고 벽이 무너질 조짐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여리고 성읍을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았어요. 그들은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일을 돌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70년을 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돌아도 이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이 여리고 벽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벽 앞에서 자기들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이 여리고를 그렇게 일주일 동안 돌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길에서 전도할 때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교 신자예요.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20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예수님이란 분은 이런 분입니까? 나를 위해 정말 죽으셨나요? 예. 할머니 위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그 아주 오래전에 여리고 벽을 무너뜨리셨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여리고 벽이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 벽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여리고 벽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여리고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담대한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 섰을 때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 한 보판에서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길래 여기서 돌에 맞아 죽게 하십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돌로 쳐 죽인 사람들 가운데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다. 그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바울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죄수인 스데반, 율법을 어긴 스데반, 하나님 앞에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스데반만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스데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억울한 순교를 당했잖아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그냥 순교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스데반 집사의 일로 환란이 이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 그러면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여전히 이 할례파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할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시대가 왔다. 너의 벽을 깨뜨려라. 너의 여리고를 깨뜨려라. 너의 여리고 벽을 깨뜨리라고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할례파 사람들까지 거기서 같이 보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이 할례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눈치를 볼 수 있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이제 소집이 됐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건 잘못된 거다. 막 심히 다투었대요. 심히 다투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때 예루살렘 총회의 지도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17절, 18절에 말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내가 과연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셨다. 성령께서 보내셨고 천사들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그때 이 예루살렘 총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제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러고 여기서 그들은 끝낸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끝내는 걸 원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 총회가 그 다음 이제 사역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보낼 것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되겠다.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은 바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구나 하고 끝낸 거예요. 그들은 이 부분이 석연치 않았던 거죠. 두려웠어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파라다임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인가? 그들은 마음의 여리고벽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흩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 위에 축복해 주십니다. 이홍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자주 하는데요. 그분의 책을 또 사서 읽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년 전에
몽골 사역에 그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중국에 갈 수 있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몽골에 갈 수 있겠니?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라고 고백했던 이용규 선교사님도 하나님 가겠습니다. 근데 내 아내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내도 상당히 이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를 예수님이 또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 들어가서 이 몽골의 대학교를 세우고 학술원을 세우고 정말 이제 기반을 탁 닦아놓고 이 몽골에서 큰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 사역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도 그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은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이제 여기서 몽골의 사역을 그만해라. 근데 이분이 쓴 책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기독교 서적 중에서 우리나라 최고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래요. 전무후무하게 팔렸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도네시아로 나는 네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거기 무슬림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엔 이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미국에 한 집회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이번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아니라 가서 누군가 너에게 이야기해 줄 거야. 너의 사역에 대해서. 그때 바로 김하중 선교사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김하중 선교사님이 자기 숙소에 들어가서 이용규 선교사님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김하중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1시간을 기도하시고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선교사님, 하나님이 다른 데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네요. 그런데 많이 아프시대요. 건강을 잘 챙기시렵니다.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때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로 보내시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췌장에 혹이 생겨서 종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췌장을 한 번에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 이번에는 수술을 받고 너 이번에는 조금 이 몇 차 수술을 받아라. 근데 수술을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평생 이제 오줌보 주머니를 달고 다니셔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몇 차례 이렇게 수술하시고 그리고 나서 수술을 받고 하나님이 완치를 시켜주셨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 편에 서서 기도하시고 주님 편에 서서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가장 힘든 곳에 거기에 그는 종합대학교를 세우는데 약 600억, 이것은 50억인가요? 도대체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금액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타르에 대학을 세우고 이 세계 최초로 무슬림 지역에서 인도네시아 최초로 전무후무한 대학교를 세웠대요. 이 날마다 이 청구서가 올라온대요.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감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청구서를 받아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청구서잖아요. 당장에 1억을, 5억을 지금 또 지불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 청구서 받아주세요 하고 천장에다 휙 던졌더니 자기 앞에 뚝 떨어지더래요. 그때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아니 하나님 내가 독박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문제인데 왜 나한테 다 뒤집어 쓰라고 그러세요? 나만 감옥 가게 생겼네. 그랬대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예, 너 웃으면서 하면 안 되겠니? 아니 지금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줄게.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 말을 듣고 싶은데 너 좀 웃으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니?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순교의 피가 이방인에까지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1800 영국의 하노버 대학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63년 나이 20세에 런던대를 졸업하고 63년 6월 4일 목사 안수를 받고 나이 20세에 결혼을 하고 부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어요. 기도할 때 이 중국에 대한 비전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데 그때 영국 선교 본부에서 중국에 지금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는 중국에 들어갑니다. 63년 7월 그는 영국 선교사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약 넉 달 후에 그의 부인 선교사님은 어린아이를 낳다가 난산에서 그 자리에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울었대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제 아내를 걷어가셔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 답변을 주시지 않으시더래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왜 내 아내를 걷어가셔야만 합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사역은 너무 큰 사역이기 때문에 너의 아내를 먼저 데려가야만 했단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선교사 이 직을 사임해 버립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산둥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이 영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을 통역하는 통역관으로 취직을 해서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그런데 그때 그는 자비량으로 월급을 받아서 전도를 계속 하는 도중에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 천주교 신자인 우리나라 사람 김자평과 최선일 씨를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천주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는 통역 일을 하면서 돈을 모은 것으로 성경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조선에 들어갈 제네럴 셔머노를
때마침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배를 타게 됩니다. 27세에 기록했던 그의 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로부터 받을 환영을 생각하니 얼굴이 달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나는 나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는 1866년 9월 5일 셔먼호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조선의 관군의 공격을 받아서 그 셔먼호는 이제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은 이 바다 위에 떠오르는 그 성경책을 다 주워 담아서 육지에 나와서 바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관군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 관군에게 잡혀서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관군 박충권은 이 선교사님의 목을 베버립니다. 이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토마스 저메인 토마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이시죠. 그런데 이 박충권이 그의 목을 뱄을 때 이상하게 박충권의 마음이 이상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상했대요. 그런데 훗날 이 박충권은 이 일로 인해서 몸에서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하고 결국 박충권은 회개하여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성경을 받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홍신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서곡교회 석호정, 최치량 이 사람들과 함께 평양교회를 또 창립하게 됩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고 그리고 성경책만 줬는데 세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평양교회를 또 이제 여기에 또 보니까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토마스가 건넨 성경책을 이 사람은 성경책을 딱 보니까 야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한지밖에 없는데 이 종이가 너무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된 그 성경을 자기 집에다가 다 도배지로 붙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워서 이렇게 딱 보는데 그 성경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박명식이라는 사람. 이 박명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이렇게 자기 집에서 성경책을 붙여놓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박명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의 이름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널다리 교회가 바로 박명식 집에서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 널다리 교회가 바로 훗날에 평양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단 한 명도 회개시키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순교하는 순간에 그는 열매 맺는 것을 단 한 사람의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영국 선교 본부에서는 토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실패작이다. 실패했다. 그런데 절대로 토마스 선교사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 유명한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바로 그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테반 집사님이 이렇게 순교했을 때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참 젊은 사람이 죽었구나. 참 실패했다.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 참 안타깝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오늘 성경 본문의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제 이들이 이방에까지 흘러 들어간 거예요. 왜? 스데반 집사님을 이 유대 사내들인 공회와 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죽여놓으니까 로마에서 타치를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 통하네. 그래. 그러면 대대적으로 이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이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자. 다 죽이자. 각 집마다 방문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먼저 사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막 흩어져서 들어가서 거기 들어갔는데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기서 이 성경 19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다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데도 자꾸 이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방에 흘러 들어갔어도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내 가정에 있는 내 남편, 내 자식 구원시키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 있는지, 내가 이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이 불러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기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할례파, 이게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시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브로라고 하는 사람과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이 사람들도, 이 두 사람이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대로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기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것만 고집하다 보니까 거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금 이 19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막히고 있잖아요. 근데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입니까?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말씀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루 종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실 때 같이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같이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여기에 구레네와 그리고 구브로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기뻐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돌아왔대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생명의 샘교회, 우리 샘교회 여러분들이 씨앗이 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제가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제 열심만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에 주님과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 이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우리 생명의 샘교회에도 지금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에 태신자들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게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인천에 있는 어떤 분의 이름을 여기다 놓더라고요. 안 돼요. 여러분, 여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분들이 인천에서부터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들도 다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이 함께 가실 때, 함께 하실 때 그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의 여리고벽을 무너뜨려라. 안 된다라고 하는 여리고벽을 무너뜨려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의 초대교회는 오직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끼리만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뻗어나가야 된다.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샘교회가 이제 앞으로 저는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또 후원하고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샘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이 강한 훈련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이것밖에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설교 한번 들으러 나오셨나요? 아니에요. 주님 음성 들으러 나오셨잖아요. 주님은 나는 네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길 원해. 네 고집을 끊어버리고 깨뜨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지 않니? 자,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저는 가슴이 떨려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대요. 왜? 주님과 코드가 맞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 위에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인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얻으심을 얻는 줄 알미니라. 주님의 뜻에 코드를 맞추면서 가십시오. 이것이 주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심히 다툽니다. 목초지가 이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양과 소와 그리고 낙타는 점점 많아지니까 목자들이 싸우는 걸 보고 드디어 아브라함과 롯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서로 갈라서자. 그랬더니 롯이 아니 왜 삼촌 왜 그러십니까? 이걸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먼저 이 땅을 선택하면 나는 네가 이쪽을 선택하면 나는 반대편으로 갈게. 근데 이 롯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서 소할 땅을 보니까 마치 물된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도 자기 보기 좋은 대로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 비참해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를 좀 살펴보셔요. 오늘 하루 그냥 여러분들이 시간을 그냥 이렇게 보내시면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하루는 주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주님 어디로 갈까요? 저 무작정 나가고 싶진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제가 서 있을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주만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 분 한 분 만나고 그리고 그분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이 이야기를 나눌 때 한 자매가 길에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오늘 만나게 해주셨네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기도해주고 우리 사모님이 그때 목사님 저녁 드시러 지금 오실 거죠? 준비해 놓을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 주라는 사인으로 듣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브라함은 그때 이제 정말 낙심이 됐던 것 같아요. 좋은 땅은 다 조카에게 줘버렸어요. 자기가 딱 보는 순간에 이 눈을 들어서 딱 보는 순간에 광활한 광야 같은 곳만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동쪽을 봐라, 서쪽을 봐라, 북을 봐라, 남을 봐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노라. 네가 밟는 이 땅은 다 네 것이 된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 때도 하나님만 붙잡는 시간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리 좋은 성공을 하고 잘 되고 부귀영화를 붙잡는다 해도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늘 고백하죠.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로 8절에 내가 지금까지 고상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예수님 만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폐설물이더라. 다 폐설물과 같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는 예수님만이 최고입니다.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그냥 어떻게 들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고 가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서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붙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방인 땅 안디옥
그리고 베니게 구브로까지 들어가요.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갔을 때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물 위에 물 위를 걷는 베드로가 된 거예요. 사막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이들은 이 이방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방 땅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그리고 구레네 사람과 구레네와 그리고 구브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예수님을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라는 말이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다. 주님이 너무 좋아하셨다. 주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다. 전 이렇게 느낌이 와요. 뉘앙스가. 그런 필이 느껴져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다. 주님이 너무 행복해 하셨다. 주님 뜻대로 한 걸음 한번 여러분들이 한 걸음을 띄워보세요. 그리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이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주님, 저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도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실 거예요.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막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응답이 계속 쏟아져 나올 거예요. 오늘 하루 아침에는 주님이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그냥 도란도란 얘기를 해요. 주님 앞에 이야기를, 이분은 어떨까요? 주님은 이 사람은 이렇단다. 이것은 어떨까요? 너 알잖아. 알지요. 근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고맙다. 나에게 물어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가 원합니다. 이분은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데 너 네 마음, 내 마음 알잖아. 내 마음을 그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니? 그런데 그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거 네가 알고 있잖아. 그래서 너는 그를 위해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너는 나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함께 우리 마음껏 부르짖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님 나의 구주 삼고